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그것을 왜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섣불리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명쾌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앞에 김유선, 김 누구누구 이렇게 안 붙이고요. 그 지역이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동일한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200명 정도 가정이 모여 사는 조그만 소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는 예슈아, 그래서 구원 얻을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란 이름이 당시에 많았는데 저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지역을 얘기하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김유선 목사이지 않습니까? 김은 성이고 이름은 유선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목사라는 직책과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직책은 무엇인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인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요, 사두개인이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을 맡고 있는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란 단어는
사독이라는 대사장의 이름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신천 땅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신천 땅들도 이 땅이 천국이고 안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랑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뭔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며 죽음 후에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 땅이 전부인데 무엇을 하러 굳이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냐?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여러분 예언도 없고 뭐 신비적인 건 다 없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넓은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도 믿고 선지자들의 글과 천사들도 믿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섞을래야 섞을 수 없는 신앙의 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한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요, 사두개인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요, 이 땅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논쟁은 무엇입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요, 과연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없는데 도대체 형사 치수대로 여러분 형의 아내를 취한 동생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논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격을 예수님은 다 막아내셨습니다. 막아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는 그저 상식에 불과하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외우고 익혀서 와서 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 상반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다시 모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각각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기지 못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답 잘하신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시는구나. 좀 더 물어보자라고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창피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아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면서 너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사본학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천 땅들이 얘기하는 성경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설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정 개혁파는 원문의 성경을 갖다가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개혁판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번역본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신앙의 근원이 성경에 있다면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오직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떠돌아다녔고요. 또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요, 물론 39권의 성경들이 웬만큼 다 완성되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똑같은 언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점이고요. 이 둘 다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게 구약적인, 여러분, 천국관이요, 구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빠졌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장 바른 하나님의 말씀 번역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 번역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다 꼬여버립니다. 모든 게 싹 다 꼬여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자 자기의 삶의 인생을 구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길라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와서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해방이 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을 얻으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직 메시아만 기다린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전곡을 탁 찔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메시아가 오긴 온다고 했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일까요? 손자일까요? 후손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맹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니까 다윗이요, 천하를 통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니요, 이스라엘을 거의 통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기를 내가 내 후손에게서 날짜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천, 나라, 국,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요, 이미 온 천국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온 천국은 분명히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찬송가도 있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천국이 왔습니까? 아니죠. 이 땅은 그대로 엉망진창이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미완료형으로 이미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첫 번째 천국이 온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첫 번째 천국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신천 땅들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좀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열심히 연구합니다. 뭐 초청받을 정도로 거의 박사 수준에 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빠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그 구원파들이 더 무섭지, 저 교리에 같지도 않은 교리,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저 지옥 자식들의 말이 웃겨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왔지만 완전한 천국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올 날을 계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만 그 천국은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에요. 단,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 또 다른 세계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것을 명쾌하게 기록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천국을 내 마음속에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냐? 우리 민족의 메시아예요.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 민족 중에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인데 이 최고의 왕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틀림없이 올 거야. 아마 다윗 왕과 같은 똑같은 왕이 올 거야. 여러분, 우리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왕을 좋아하십니까? 뭐 강개토대왕, 근초고왕, 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제일 좋아하시죠? 왜 좋아합니까? 영토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강개토대왕이 삼국을 통일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성공한 왕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이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도 국기를 보시면 여러분 별을 같은 삼각형 두 개 합쳐갖고 별을 그려놓죠.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에게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해방되고 세계를 지배할 날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해방하는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해방해 주실 것이요. 내 문제를 다 해방하고, 당시 로마의 식민자에 살았는데 저 로마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저 로마를 박살내 주실 것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메시아가 오셔서 깨끗하게 돈벼락을 맞게 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메시아가 오셔서 틀림없이 회복해 주실 것이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게 바로 우리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요, 이사야서 6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 신앙적인 메시아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내 정치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돈을 회복시켜주고, 권력을 회복시켜주고, 내 명예의 자리를 지켜주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메시아,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언제든지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는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인데 우리 민족 중에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난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바른 메시아관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윗의 자손이 맞을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오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면서요, 시편 110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십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 주님이라는 내는 다윗을 다윗의 시편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 후손에게, 자기 자손에게 태어날 텐데 여러분, 자기 손주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고 구세주란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러니 다윗이 정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뒤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한테 주님, 구원자이신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을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한 다윗의 후손, 나도 다윗의 후손이요, 너희도 다윗의 후손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야, 우리만의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줄 자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야,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메시아는 우주적인 메시아다. 너희만의 메시아, 너희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의 이방 모든 민족들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총신의 교수님 중에 지금 은퇴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늘 와서 강의할 때 앞에 의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책상 위에서 자기 책을 읽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 왜 목사 되려 그래? 목사 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 그러려면 스님 돼. 스님 되면 돈이 다 질 거야. 스님 되면 돈 많이 번다? 목사는 가난해. 목사 길 가지 마. 여러분, 신대원, 그것도 총신. 저희 때는 4.1대 1인가 그랬어요. 서울대생들도 떨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어렵게 붙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좀 독일에서 박사하기도 한 유명한 분이에요. 헤르만 리델로스랑 같이 공부하셨던. 그분이 앉아갖고 떠드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 되려고 그래? 돈 벌라 그래? 명예를 얻으려 그래? 그럼 목사 길 가지 마. 스님 돼. 스님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바른 목사가 되라는 뜻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말씀대로 살고 있고 가장 말씀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모든 것 갖다 다 부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성경관과 신앙관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모세오경 몇 구절이나 외우십니까? 사두개인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히브리어로 다 외우도록 가르쳐요. 그중에 아주 돌머리 여러분 정말 안 외우는 애 있죠? 답답하고 말썽꾸러기 최소한 신명기는 다 외운대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머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나실인의 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했으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데 정말 딱 한 부류만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가겠느냐 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바리새인만 간다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암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너희 성경이 잘못됐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성경 66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삶의 체계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이 땅에 끝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성경 66권 안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누구들처럼 한 200구절 읽고 그것만 가지고요 요랬다 저랬다 이럴 때 성경 해석이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 가장 성경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그들이 발견하고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이 보는 성경의 개념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칼빈은 화장실 안 가요? 실수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장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경대로 보고 너도 성경대로 보면 누가 성경대로 본 겁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가장 바른 사람이에요. 오후에 꼭 오세요. 여러분 개정 개혁판이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장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안 보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좋은 점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신앙인들은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기도로 해서 우리 다 모두 기도원 신앙입니다. 아마 기도원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기도원 가서 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한 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곳에는 사본학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맞냐 틀리냐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이게 맞다, NIV는 틀렸다 막 이런 논쟁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유명무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한글 성경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내가 가진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서 야 이거 번역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기 오타가 났는데 그러면 내 사단이다. 막 그럴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혁 한글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입에다 이 개혁 한글 성경을 넣어줬다고 이 개혁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갖고 개정 개혁판으로 딱 바꾸니까요. 성경 바꾸면 안 된다. 사단의 모략이다 그래요. 아 모략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잘못 써갖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한글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번역하기 때문에 72,626곳이 오류가 있대요. 우리 개혁 한글이 72,626곳이 오류가 있어서 대한선서공회에서요.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재판에 걸어서 신앙 재판에서 여러분 승소했어요. 그래서 개정개혁판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아, 내 신앙이 맞아,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요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니까 우리랑 달라요.
아니 메시아가 무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와야죠. 여러분 아주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 타고 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것처럼 백마를 타고 와요. 우리 예수님은 뭐 타고 왔는지 아세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마 타고 오면 가짜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타고 이 땅에 입성하셨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웃긴 거예요. 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든지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와? 저 가짜야.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요 화폐 개혁을 하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시키지는 터녕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율법이 틀렸다 그러고 오직 메시아만 전하고 여러분 신앙인들을 오히려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힘이 있어서 세상을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기는커녕 힘이 없어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성경을요 제발 좀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제대로 나와요. 이 유대인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다 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수도 없는 예언의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요 그것만 떠들고 다녀요. 그 외의 것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거구절조차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 근거구절이 거기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화로든 근거구절 갖다 놓고 그거 왜 들었는데 그러면 몰라요. 그냥 말씀만 쭉 읽다가 생각나면 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깨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너희 구원자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겁니다. 바로 우리 해방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거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이 시편 지을 때 왜 예수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손주나 후손한테 주님이라 그러겠냐? 벌써 틀리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의 메시아이시지 너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연 바른 메시아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여러분 가이사라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바로 주인 예수님을 평가하는 나의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단어가 신앙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의 주인이나 높은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주님, 높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사울 왕을 또 다윗 왕을 그냥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직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직책들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입니다. 사독 계열 또는 여러분 아론의 계열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운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요 손과 발에 피를 묻히고 기름을 갖다 올리브유를 흘러가지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냥 한가지로 얘기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를 다스리죠. 이제부터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이시고 답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의 답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들고 나오면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 앞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드리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답답하여 힘없고 능력 없을지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란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알고 외운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손이요. 그가 오면 무슨 일 할 것 같으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이 땅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식하고 공부도 못해 업으로 산 냄새나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은 나의 왕이셔서 나는 주님을 따라 살 겁니다. 주님은 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 살 겁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은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람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김씨 찾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속담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찾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수와 여호수아 다 똑같거든요. 이름의 뜻이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게 동일한 언어인데 그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서울에서 김씨 찾기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 찾기가 너무 쉽대요. 그래서 앞에 나사렛을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 말고 저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오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분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더라도. 근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자 주님이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가 된다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하라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저들한테 얘기하라고도 안 돼요.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 보혜사 우리 이모 선생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까지 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똥으로 여기니라. 똥으로 여기니라. 예수가 너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가 전부였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시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주고 알아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개발한 뜻, 바위란 뜻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신앙 고백한 예수만이 답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참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사람들이 모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주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보호하고 믿으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착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친절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의자 다 바꿔볼까요? 우리 장로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재정 좀 있으면 푹신한 소파로 다 바꾸면 성도들이 많이 오겠죠. 우리 오전 예배도 바꿀까요? 여러분들 좀 시컨 자고 오후에 한 1시쯤에 예배 드릴까요? 그럼 아무튼 시컨증 몰려오겠죠. 새벽에 드릴까요? 아침 일찍 안 나오겠죠. 11시가 제일 나아요,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데 이거 바꾸면 사람들 많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거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피로 값주고 사은 몸된 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우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침투하신 이단 신천지는 빨리 도망가십시오. 저는 늘 저주기도를 하는데요. 그 가정이 망하게 하시고 일터가 망하게 하시고 자녀가 망하게 하시고 대대손손 망하게 해서 두려워 떨어서 주님의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밤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괜찮아요. 다른 이단들은 그냥 교리가 많이 틀리니 니께 많니 내께 많니 서로 윈윈하면 살아가요. 근데 이놈의 이단은요 추수꾼이 등장해가지고 뭐 특공대를 보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막 무너뜨려요.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 지옥에 떨어져도 상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아마 상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지들이 무슨 천국 영국 배우래요. 그래 영국 배우 가라. 가서 한번 천국에 가봐라. 하나님 상 주시는지 벌 주시는지.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섭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인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무엇인지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묶으실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그 복음을 가지고 풀면 하나님께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메시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직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이 땅의 해방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만을 생각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